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이 은혜의 집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은혜의 시대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전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 38년 된 병자는 아닌지를 이걸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이 38년 된 병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제는 깨어나서 진정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서 경건 생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은 바로 불임절을 말합니다. 12월 달에 있는 불임절 명절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못은 빗물을 저장해서 가뭄 때에 말라버린 도시 인구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천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자,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은혜의 집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 안에, 그 은혜의 집 안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죠. 어떤 병자가 있습니까? 소경이 있어요. 영적 소경들이 오는 곳이죠. 절뚝발이가 있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즉 믿음의 행보를,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손 마른 자들이죠.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손발이 마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영적 병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말이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가물천이 되어서 막 올라오는데 솟아나는데 그때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율법 시대의 축복관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율법시대의 축복과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축복받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병자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병은 말끔히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병자가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끔히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런 병자들이 참 많지만은 이 병자들이 말끔히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어떤 병자가 이제 특별히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38 하니까 뭐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의 결과로 딱 2년이 지났을 때에 불신의 결과로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로 헤매고 방황했던 기간이 바로 38년이죠. 그래서 38년은 불신으로 인해서 방황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뭘 또 의미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불신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병이 들어서 고갈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한 이 38년 된 병자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오래된 병자를 바로 38년 된 병자로 보면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38년 된 진정 병자였고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전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바로 오늘날의 병이든 영적 병이 깊이든 중병이든 병자들이 있죠.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속은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자죠. 불신자. 속은 전혀 믿는 자가 아닌 불신자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이렇게 오래되면 38년이 되면 치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을 때 그 속에는 전혀 신앙인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자기는 아니라고 떼겠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불신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신자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 영적 병을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 영적인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가장 연약한 자죠. 나고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나고자.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나을 수 없는 자.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러한 자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오직 주의 힘으로,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이런 나고자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시대의 구원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아닙니까? 은혜의 집 아닙니까? 은혜의 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의 집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당시에 이 내 자리는 두꺼운 누비 이불입니다. 두꺼운 누비 이불 침상인데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는 당장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38년 된 영적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당장의 자리를 들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곧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자, 10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웃이 행복한데, 지금 병이 나서 너무나 행복한데 거기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웃이 울 때에 같이 울어주고 이웃이 웃을 때에 같이 기뻐하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은 잘 압니다마는, 성경은 잘 압니다마는 성경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이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진정 영적으로 철저하게 병이든 병자들인 것입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율법은 무려 2000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613개로 줄였고,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었고 248개는 하라는 율법이 줄여가지고 그 정도예요. 613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조항이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그 613개 중에 약 200개 이상이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남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언제나 그 율법으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만 익숙한 자들이었죠. 손가락질 하는 데는 익숙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은혜의 집에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병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남을 지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 병자들이 아닙니까?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하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교회당에서는 절대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이웃이 행복할 때는 같이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에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은혜의 집에는 절대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약시대는 같이 웃어주고 이웃에게 같이 울어주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12절에 대답하되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자, 당시에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한 자는 무려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하더라 한데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니라. 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의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38년 된 병자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안 믿는 것이, 불신이 죄 중의 죄죠. 모든 죄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거부한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죄는 그 죄에 대한 죄도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랑을 거부했던 그 불신의 죄는 어떤 죄보다 어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다스는 믿음 없는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을 받아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지 동행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은 메말른 그런 딱딱한 심령은 바로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이, 불신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 성령을 마시면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자신의 질병 치유자를 밝히 전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창조 사역 이후에 계속 섭리하고 계시며 예수님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참남된 이야기였죠. 신성모독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19절에 자, 이 사건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 진정한 38년 된 병자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전혀 못 받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그 속은 전혀 불신자인 그들과의 이야기를 속에서 진짜 38년 된 병자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본체가 동일한 분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어떤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즉 주님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인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수명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과 동시에 생명의 주님과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구원주를 믿지 아니하면 바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구원주를 기회가 있을 때에 믿지 못한다면 그 엄청난 죄악을 어떻게 다 심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입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신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또한, 성자 하나님을 또한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단들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질증이 38년 된 병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치유되고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즉 38년 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을 때 전혀 생명이 없는, 속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이죠. 휴거 부활 사건. 바로 그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터져서 주님께로 올라오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선한 자요,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바로 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두는 것입니다. 불신이 죄의 뿌리요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가장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여기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역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니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에 불과하다면 빛 자체이신 예수님은 바로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로 내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자들이 추종이 돼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전도자 뒤에 있는 예수님을 추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요한을 따르지 말고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구약 성경이죠. 그 행동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박식하죠. 박식한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면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데 성경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야 되고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볼 때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보면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성경을요 달달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 교만에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진실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성경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가슴으로 눈물로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경건 생활을 합니다. 정말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기도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기도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가슴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이며 성경을 발견하고 난 뒤에 진정 주님과의 경건 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되며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될 것이며 주님과 동행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38년 된 뱅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 성경을 늘 보고 있을 때 성경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이 사람들,
교만에 빠진 이 사람들, 주의를 너무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남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전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속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며 성령의 생수도 없고 은혜도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고치려고 온 것입니다. 자, 3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나를 발견하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라는 것이 교만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이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속에 예수가 없다면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4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영생을 얻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영생이 진정 예수님께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사랑이 큰 만큼 진노도 큰 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크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즉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영접할 것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들은 서로 영화롭게 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서로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 때에 자기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될 것이며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고 완전히 낮아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자,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참 중요하죠.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나를 볼 것이냐 주님을 볼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본다면 절대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유창한 유능한 성경 지식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발견하고 그분만 헌모하며 가슴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발자가 아닌 사랑으로 감싸주는 변호사이십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즉 율법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죄하고 구원하는 예수님이시죠.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창세기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약의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선지자의 모든 글들과 그리고 열왕기 같은 역사의 모든 글들은 사실상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글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전부가 사실은 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글들 속에서 신구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건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38년 된 병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경건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가슴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고 이제 다시 거듭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병을 완전히 치유받은 은혜의 집에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